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향나무를 보고 배우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향나무는 향을 얻으려고 자신을 찍어내는 도끼를 향해서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향나무는 조각조각 부스러기 하나까지 누군가에게 좋은 향을 주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일지라도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따라서 하세요. 부스러기일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왕건이라야 먹습니까? 부스러기에 더 맛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크게 다윗의 길을 따른 선한 왕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한 왕들의 대표주자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한다면 악한 왕들의 대표주자는 단연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합 왕은 여로보암 왕보다 한술 더 뜬 사악한 왕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배후에는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던 사악한 왕후 이사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베니게 즉 두로와 시돈이라는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연안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신약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의 여인도 같은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지방에서 이처럼 극과 극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 여인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고서 대하는 것, 그런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대개 믿음이란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향기 같은 거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태 신앙인들이 갖는 특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것, 태어나니까 이미 기독교인이 된 것, 모태 신앙. 여러분 믿음이란 정말 이런 분들에게만 주로 있는 특징이 맞는 걸까요? 모태 신앙. 그런 걸까요? 모태 신앙에 대해서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도 모태 신앙이돼요 하면서 왜 모태 신앙인지 아세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못해, 사랑도 못해, 봉사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러니 자기야말로 진짜 모태 신앙이라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입만 열면 못해요 모태 신앙들이 있어요. 다만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모태 신앙 가지신 분 한 분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보고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것, 헌금을 많이 내는 것, 과연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성경의 답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죽이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 종교와 전통을 받았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잡다한 우상과 잡다한 문화에 젖어있는 허접한 환경 속에서 산 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고약한 불치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 더 심하게 말해서 미친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인이 살던 두로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께 무작정 달려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배 납작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 간절하게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자는 인문학을 다 써서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심하게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또 바뀝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아예 무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주거나 병 고침 받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침묵하거나 무관심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인에게만큼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해 안 한 것 없이 가난한 여인이 더욱 간절하게 소리를 지니까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못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으신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 만큼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는 집안까지 쳐들어가서 그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더욱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무한 사랑이신 그 예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개들에게 자녀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녀란 유대인을 말하고요, 개란 이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줄 것을 빼앗아서 개같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줄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과 저와 여러분이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간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아멘. 아멘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묘사하시기를 이 여인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지금 괴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여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존심 따위가 없어요. 이걸 현대로 풀면 주님 옳습니다. 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소리예요.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저는 어떤 취급 당해도 좋습니다. 제 딸아이만 낫게 해준다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제발 조그만 자비를 베푸셔서 제 딸아이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아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의 예수님께서 나와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려고 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하인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오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말씀으로 해주시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쁘고 벅찬 감격스러움으로 가득한 행복의 삶을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는 큰 것 바라지 않았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쁘고 벅찬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태도입니까?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신앙입니까? 모두가 다 큰 것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여인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이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저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긍정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구원의 저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애당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일까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로 이 여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표.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이 여인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달게 감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개처럼 취급당하는 수모가 있었으라도 이것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로 갔다가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 여인에게는 애시당초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하고만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오직 한 길, 한 초점,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초지일간 한 길로 향하여 가는 믿음, 주님께서는 이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바라십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심지를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명만 있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야겠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목표만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떡이나 부스러기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스러기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환경도 좋습니다. 주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아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은 간구를 하고 예수님은 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뜻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은 곧바로 치료해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모욕을 주면서까지 거절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마치 개처럼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잘못 생각하면 흥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이시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혀 사랑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박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만약 편견이 있으셨다면 끝까지 여인의 딸을 고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정말로 편견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끝까지 멸시하면서 정말 괴취급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끈질긴 믿음을 보고 곧바로 즉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을 이긴 겁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시험하신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여자의 믿음이. 여러분, TV 보면 몰래카메라 있죠. 몰래 숨어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경우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짜증을 부리시겠습니까?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거절하는 황당무계한 사건 앞에서도 주여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합격!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28절 보니까 여자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본문의 크라이막스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존심도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 곧 마귀인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자존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귀죠. 이 여인은 자존심 이전에 이미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처음 나왔는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주여란 말은 예수님이 한낱 병 고치는 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한 말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라고 인정한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여인에게 과연 주님께서 부스러기를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따라서 떠나갔느니라. 여인은 부스러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일생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일생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 있는 유니온 카이바이드 회사라고요. 유독 가스가 유출됐어요. 2,500명이 죽고 5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 회사의 건너편에는 2만 명의 인구를 가진 보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란 대단히 어려운 곳입니다. 다행히 보팔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나 아주 잘 믿고 있었어요. 사고가 나자 인도 전역에 가스가 유출돼서 골목마다 스며들었고 지나는 사람들이 죄다 픽픽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마침내 이 죽음의 가스가 건너편 보팔 도시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가스가 그곳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가스가 길 앞까지 와서는 바로 그 왼쪽으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그곳 보팔에 사는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출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실화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데일 키치맨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의 보팔에 사는 사람들은 큰 대륙 인도 전체로 봤을 때 부스러기만 한 지역일 뿐인데도 하나님 말씀 의지했더니 모두가 다 죽는 재앙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홍수로 경제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주여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그 부스러기를 원하면 그 어떤 재앙, 폭풍, 쓰나미가 올지라도 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량없으신 은혜로 우리 인생의 부스러기일지라도 소중하게 순종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비바람, 폭풍, 홍수가 몰려올지라도 오늘 말씀 붙들고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근본 사랑을 위하여 내 한 몸, 내 가진 것 다 내놓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